하늘 가는 밝은 길의 2권 14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20일 말씀입니다. 4시 20분 주님, 당신의 축복받은 딸 박집사님을 오늘도 당신의 축복으로 세워가소서. 이 딸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네요. 중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중재하는 사람, 또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느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요, 나의 생각으로 광대하신 주님을 다 담을 수 없음이 마음의 짓누름으로 다가와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대하신 주님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다만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열어주신 만큼만,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담을 수 있겠죠. 정욕의 소리들이 마음의 찌꺼기로 쌓여 있으니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지금 박 집사님뿐만 아니라 송 원장님도 정욕의 소리들이 속에서, 마음속에서 웅성된다고 해야 되나요? 막 소리친다고 할까요? 그런 찌꺼기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당신과 가로막힌 벽이 인지되면 당신께 더 나아가기도 어렵고 당신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담대함 또한 약해집니다. 이 주님과의 가로막히는 벽은 이런 정욕의 소리들에 끌려다니거나 또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점점 벽이 더 쌓이겠죠. 지혜를 주소서.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소서.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해야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비우고 버려나가야 돼요. 이것은 당신의 사랑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혈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가능하대요.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보혈로 정욕의 소리들을 회파해 갈 수 있게 축복하소서. 앞선 영상에서는 이 정욕의 소리를 흰놈의 골짜기처럼 표현하고 있죠. 우상숭배. 당신의 딸을 위해 축복을 쌓아가겠습니다. 그 축복이 쌓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당신의 축복을 끌어오겠습니다. 이 딸을 통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박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 딸아 평안할지어다. 너의 싸움은 아름다운 것이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늘 평안을 취해 가거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싸움, 몸부림치는 거 이런 거를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대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을. 그래서 그런 싸움 중에도 평안을 취하여라. 참 특이하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영적 싸움을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4시 35분 기도가 끝나면서 박 집사님 마음의 답답함을 제게 전가시켜 주시네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는군요. 박 집사님 혼자 감당 못하니까 나누어서 중재 기도로 그 짐을 가볍게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박 집사님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조절해 주신 것이고 제게는 상급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왜 이런 말투냐면 단톡방에다, 하늘군대 단톡방, 사랑의 사도들 단톡방에다가 지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올려준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시점에 축복기도 담당을 시키신 이유가 있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축복기도를 하신 이유가 박 집사님의 사역의 문이 더 열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꿈의 계시를 끌어오는 거. 이게 저도 2년 몇 개월을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뭐냐면 1년 전하고 지금 꿈 해석하고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깊어지고 주님이 이런 것까지도 알려주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깊은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21년도 8월이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들, 꿈들이 지금 24년에 받는 꿈과 해석은요. 이와는 또 다른 차원, 더 깊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더 이루실 수 있게 사용하시니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더 충성할 수 있게 저를 축복해 주소서.
네, 또 꿈 계십니다. 박지생 통해서 물놀이장을 가는 꿈. 남편과 같이 괌에 가기로 함. 괌에 있는 사촌 민경이와 실제로 그 사촌이 거기 사는가 봐요. 물놀이장에 놀러 가기로 했음. 괌으로 출발하기 전에 상황. 물놀이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나 생각함. 내 자취방이 보임. 내 자취방에 남편이 들어오려고 함. 내가 옷을 갈아입으려는 찰나에 남편이 들어오니까 옷을 다 입지 못해서 얼른 방에 있는 이불 속에 몸을 숨김. 조금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 부끄러워하면서 몸을 숨겨요. 남편이 들어와서 한쪽 벽면에 있는 호스에 물을 이제 수도꼭지가 벽면에 있었나 봐요. 벽을 타고 호스가 구불구불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구조. 벽에 물이 흐른다? 좀 특이하죠? 내가 옷을 몰래 다 입고 한동안 집에 없을 텐데 왜 물을 받냐고 물어봄. 집을 비울 건데 괌에 갈 거니까요. 왜 물을 틀어놨나 물어본 거죠. 없는 사이에 누수가 될까봐 걱정되었음. 남편은 괜찮다고 말함. 여기 다 의미가 있어요. 장면이 바뀌어서 민경이와 실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음. 괌까지 갔는데 바다에서 수영해야지 실내 수영장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물놀이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라면을 먹고 싶어서 같이 라면을 먹음. 라면의 양이 많음. 좀 퍼진 면발도 있고 꼬들꼬들한 면발도 있음. 다양하다는 거죠.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종이컵 하나를 달라고 함. 내가 바닥에 놓여있는 종이컵 한 줄에서 하나 빼가라고 하니 그 사람이 가지고 감.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슬쩍 가지고 감.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무시하겠죠. 종이컵 하나에 뭐 20원, 30원이니까. 내가 남자를 불러서 하나만 가지고 가고 다시 나머지는 제자리에 두라고 말하니 남자가 와서 두는 척 하더니 또 두 개를 슬쩍 가지고 감. 내가 남자를 잡아서 경비하시는 분에게 신고하려고 데려감. 경비하시는 분에게 이야기하는데 경비하시는 분이 잘 안 듣는 것 같음. 주변을 보니 경찰이 있어서 내가 경찰에게 이 남자를 신고하려고 데려감. 현실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일어나진 않죠. 주인컵 때문에 경찰한테 신고하진 않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석. 민경이와 수영장에 간 꿈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물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물. 세상을 즐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 물에 가기 위해서 채비했다, 준비했다. 수영복도 챙기고 놀거리 튜브도 챙기려고 한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의 물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준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노라. 세상에 푹 빠졌는 무슨 세상에 즐긴다, 종욕적인 걸 막 즐긴다 이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접하는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인지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해 있더라도 세상에 속해야 할 때가 있노라. 항상 세상에 속한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 때 그들과 이제 가족 모임을 갖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너희의 삶을 온전히 가둘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건 주님 안에 갇히는 거죠. 너희가 사막의 은수자는 이제 은밀하게 숨어서 수도하는 사람들, 사막의 교부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는 방에 물을 틀고 가야 된다. 남편이 방에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호스를 통해서 방 그 옆에 벽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공급됐거든요. 그걸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옷을 갈아입는 방이다. 행실을 단장하고 있는 방이지. 옷은 행실을 의미하는 게 거의 90%래요. 각자 마음의 방이다. 그 마음의 방에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겨울에 이제 그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밤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살살 틀어놓잖아요. 쪼르륵. 그것처럼 물이 계속 마음의 방에 공급되도록 틀어놔야 된대요.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준비된 채 세상에 나가야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란다. 즉 세상에 푹 잠기지 않는다는 거죠.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죠. 민경이와 물놀이를 가기로 한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란다. 하다못해 너희가 오늘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는 것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란다. 왜냐하면
그 마트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왁자지껄 떠들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그러면 생각이, 마음이 은근히 빼앗기게 돼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순간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행실을 단장하고 있다면 세상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순간을 대비해.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그런 행실의 단장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잠시라도 나갈 때를 대비해서 마음의 방에 물을 틀어야 된다. 그래서 물은 이제 뭐 생수,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죠.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 수영복이나 튜브 등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방에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름 즐겁게 재밌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마음의 방에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라면을 먹는 건 뭔가요? 양식도 잘 먹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양식이지. 그 양식이 좀 퍼졌구나. 그러나 잘 저어보면 퍼지지 않고 꼬들꼬들한 부위도 있지.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양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양식도 있단다. 사람마다 이제 퍼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먹으면 맛있다. 둘 다 맛있어요.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나의 양식을 먹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난다. 하다 보면 이제 대화하다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그걸 잘 훈련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을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거든요. 주님 생각을 사람들과 대화하는 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면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그 세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된대요. 그런데 왜 물놀이인가요? 세상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 들어가는데 세상을 즐길 줄 알래요. 이거는 충돌할 수 있죠? 생각이.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를 즐길 줄 아는 자는 세상도 즐길 줄 안다. 이건 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즐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나로 인해 행복한 것이지. 한마디로 그렇게 세상의 모임 또는 세상에 속한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아깝다, 또 뭐 그런 수고와 애씀이 아깝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잘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손해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과 또 중심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기 전에 온전히 나에게 속한 것이며 그 안에 나의 속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란다. 여행이란 걸 보면 이제 여행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여행 속에서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멋있는 풍경들, 신기한 것들,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의 작품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솜씨를 보라고. 성경에도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뭐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저 궁창의 멋진 별들을 봐라. 그 별 자체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즐기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즐긴다는 것은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마음의 정비가 된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 그 세상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세상에 있든 뭐 있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의 섭리가 펼쳐지는 세상에서도 나로 인해 만족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중심을 잘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컵을 훔치는 남자는 뭔가요? 나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양식을 담을 수 있는 수단에 관심이 많은 자들. 물이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종이컵. 때로는 이제 그릇이 없으면 라면도 종이컵에다 담을 수 있죠. 그렇게 양식 자체보다 양식을 담을 수 있는 수단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컵을 훔치는 사람이래요.
그 컵에 생수를 담아 마실 수도 있고 또 양식을 담아 먹을 수도 있다. 무엇이든지 그의 영혼에 해가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담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수단만 취하고 싶은 자. 내용물이 중요한데 그 껍데기, 종이컵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나의 양식으로 인해 체험받고 만족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수단, 다시 말해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은사 자체를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은사가 가지고 이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 은사를 달라고 구하고 이런 것들이죠. 양식을 구하지도 않고 생수도 구하지 않고 은사만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남들 다 은사를 활용해서 뭔가 하니까 나도 은사 좀 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나의 은사를 훔치고 싶어 하는 자다.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공급하시는 은사가 아니라 간절히 강청해서 주신 은사. 그게 나중에는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제가 컵 하나를 주는 건 뭔가요? 그런 자들이 모두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은사라는 수단을 원하는 주님보다 주님의 도구를 더 주목하고 중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은사를 못 받겠지. 그게 아니라 강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은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주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내가 좋게 보고 약간의 은사를 맛볼 수 있게 열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지. 성경에는 강청하면 영혼이 파리해질지라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불평하니까 주님이 한 달 동안 이사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강청함으로 영혼이 파리해지는 그러한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을 때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박 집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에게 방언 주세요 라고 했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다 받았는데 너는 받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받지 못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투정하면서 받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 무슨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집회나 기도회 모임 갔을 때 여기저기서 방언 터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못 받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본인 혼자만 좀 푸대접 받은 것 같아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원망불평하는 식으로 나도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은사 자체만을 본 것이다. 다른 친구들도 다 받은 은사를 너도 받고 싶은 마음이었지. 주님이 이렇게 또 그런 부분 예리하게 또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일지라도 나에게 그 은사를 구한 것이기에 내가 은사를 허락하기도 하는 것이란다. 이러면 이제 은사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왜 은사를 저렇게 쓰나 라고 잘못 쓰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자체를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구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초신자 때 많이들 그러하죠. 그래서 초신자 때는요 의외로 응답을 많이 받아요. 잘 받아요. 왜? 아직 어린아이여서 떼쓰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어린아이가 떼쓰면 어른들도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컵을 주는 것은 나의 어떤 은사자들은 다른 이들이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에 네가 주는 것처럼 상징이 된 것이다. 즉 이렇게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은사를 구하는 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박지사님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중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은사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물줄기를 또 공급하는 통로로 쓰시잖아요. 그러나 그 컵은 결국 나에게 속해 있는 컵이란다. 그럴지라도 그 컵조차도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 이 근본적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것을 탐낸다. 한 개만 가져가면 되는데 3개씩 가져가잖아요. 그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은 컵 하나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그것은 탐욕의 지배받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요구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그걸 받으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받은 걸로 착각하고, 은사에 탐욕을 더하게 되면 그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한다. 탐욕은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침노의 영역이 아니라 탐욕의 영역이다. 주님은 천국을 침노하라고 그랬지 탐욕으로 그것을 취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침노는 그 방향이 나를 향해 있다. 그러니까 침노하고자 하는 이유가 목적, 그게 뭐냐?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높은 천국을 사모하는 거, 삼층천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가 삼층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층천을 가려고 해야지 3층천이 2층천, 1층천보다 훨씬 화려하고 좋다더라, 상급이 많다더라, 이런 도구, 수단, 그런 것을 목적 삼아서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침노하는 것인데 탐욕은 자신을 위해 침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침노한다, 자신을 위해서 침노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은 그걸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눈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시겠죠. 자신을 위한 건지 예수님을 위한 건지를. 그런 자는 도둑의 마음이 있기에 교화를 받아야 된다. 교화. 다른 말로 교도소 보내야 돼요. 그래야 교화가 일어나요. 단순히 경비에 의해서 교화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찰에게 이제 신고하게 되죠. 경찰에 의해서 교화를 받아야 된다. 더 큰 권력으로 교화를 받아야 된다. 그만큼 주님께서 위험하게 보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탐욕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자 아래에 있을 때 교정받을 수 있게 그렇다. 네, 탐욕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탐욕 때문에 비롯됐잖아요. 경비원과 경찰의 상징이 차이가 있나요? 경비원은 경비원이고, 근데 경비원에겐 구속권이 없지. 경비는 그냥 아파트 안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담당하시잖아요. 경찰은 구속권이 있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위가 있다는 것이지. 사람의 탐욕은 교묘한 것이어서 그 본심 안에 있는 탐욕을 보는 눈이 있는 자, 이게 권위가 있는 자죠. 주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신 자. 그런 자에게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태,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와가 타락한 것도 탐욕 때문 아니었느냐. 사람의 마음 안에 위장된 탐욕을 보는 것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란다. 그 탐욕을 보는 눈은 남자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남들의 탐욕 보는 것보다 사실은 자신 안에 나도 모르게 부스부스 올라오는 탐욕을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너희 마음의 본심 안에 숨겨진 탐심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내 안에 탐욕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안전하고 또 빨리 갈 수 있죠. 자기 만족도 탐욕이다. 네. 결국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네.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탐욕이죠. 나를 위해 만족해야 되는 마음을 빼앗아 예수님을 위해서 만족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마음을 빼앗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는 탐욕인 것이지. 주님의 것을 빼앗는 거. 근데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탐욕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했죠. 밤기도, 중재기도 송원장님, 약속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짧은 한 줄인데 주님의 약속과 또 하신 말씀이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찬송가를 주님께서 주시고, 하늘 군대에 이루어질 말씀. 이제 군대로서 행진하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시고 따라가고 승전가를 부르는.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기쁨의 화답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군대의 사역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된다.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 감사 충만, 나의 영이 드리는 화답. 네,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고요, 기뻐하길 원하고요, 또 주님의 하신 일들에 감사하길 원하세요. 늘 충만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늘 군대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모두 해같이 빛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나의 말들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란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는 하늘 군대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들을 글쎄요, 저 자신을 또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95% 이상 믿는다고 봐요. 여기 있는 말씀들을. 100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연약함 때문에 95%라고 표현한 건데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물론 마치 안 이루어진 것처럼 틀어진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그 결과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 그러한 의도,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뜻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순종해서 또는 아직 시기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돼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거에 대한 의심이나 또는 회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거의 주님 하신 말씀을 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죠. 저 스스로가 믿는다고 하면 소용없고 너희 모두가 나의 마음과 나의 뜻으로 하나 되었구나. 그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내가 축복하노라. 나를 향해 주님의 사랑을 향해 달려오는 너희는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보배들이다. 좀 더 힘을 내자. 나와 연합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느니라. 나와 연합하는 날,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지금 3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지되는 시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대기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이렇게 구별하는데 결국은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우리 크로노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나에게 달려오거라. 당신의 큰아들 김지사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김지사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주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지 남편이니까 기도 많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돈하고 당신께 마음을 향한 뜻을 정하게 하소서. 지금 김지사님에게 중요한 어떤 관점, 시점, 또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재자로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축복하노라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노라. 사랑받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가 그런 연약해진 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틈을 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마음을 위축시키는 것이니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여라. 그 기도가 나에게 준비되는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니라. 수시로 나에게 고백하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 나의 축복의 아들이니라. 나와 하나 될 나의 아들이니라.